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라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주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37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들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항상 붙드네. 아멘.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아멘.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의 기사를 기록하고는 내용으로서 먼저 혈루증을 앓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가던 소녀를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 즉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누가 찾아왔다, 한 직원이, 한 관리가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그 앞절에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볼 때 마태의 집도 아니고 바로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즉 장소가 전혀 다르고 시간도 전혀 다르지만 마태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주제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기사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은 관리가 왔다, 한 관리가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직원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에 보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맞습니다. 또 여기 직원,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도 그 원문의 의미가 다스리는 자, 주관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회당장, 회당에서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관리, 좀 밑에 있는 사람, 몸종, 시종이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회당의 관리자, 회당의 다스리는 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회당의 관리자, 회당을 다스리는 자, 즉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다면 나이도 어느 정도 연륜도 있는 그리고 한 회당의 권력을 가진 자가 젊은 청년, 나사렛에서 난 젊은 청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이 회당의 관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한 말은 당장 내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당장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이제 곧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딸이 자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을 보던가 마가복음을 보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녀는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마태가 기록한 대로 이 딸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회당장,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온 이 시간이 이 딸이 죽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마가나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 물론 죽어가고 있다가 예수님 도착했을 땐 죽었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딸에 대해서 이 마태는 지금 막 죽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뭐 착각에서나 오해에서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딸이 죽어가고 있든 죽었든 간에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이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죽어가고 있건 죽었건 상관없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회당장의 집에 가기 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와서 그 겉옷을 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삽입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난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 무엇입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종교적으로 또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회적인 풍습에 의해서 같이 살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만, 이러한 병을 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종교적인 관습이나 그 유대인의 관행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과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병을 하혈하는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관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당한 고통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롭겠습니까? 병이 낫지 않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하여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힌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괴로운데 그 사회 풍습에서 사회적으로 도외시당하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배척당하는 삶을 12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그 종교적인 풍습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여인은 감히 유대인들 앞에 와서 나설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배척된 자이기 때문에 돌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 목숨을 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 가지 다른 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사설들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만 기록합니다. 즉 마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여자가 구원받은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 능력 있는 사람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내용을 주석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그 옷깃만 만져도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넘치는 신앙이다,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즉 이 여인의 행위는 겉옷을 만지면 이 겉옷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뭐 어떻게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혈루증에 의한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그 믿음 때문에 육체적, 영적 모든 구원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었으며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닌 영적인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구원받았다, 그 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즉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그 겉옷만, 그 순간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엔 그 겉옷만이라고 기록된 이 만이라는 단어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시로, 그 시간부터 바로 예수님을 중시로 한 믿음, 예수님 때문으로 한 믿음,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 그 즉시 영육의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바로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주님을 찾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중심은 아니지만 서두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발걸음의 움직임의 중심은 먼저는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한 회당의 지도자, 권력을 가진 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있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륜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 앞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저것 안다, 내가 이만큼 지켰다, 그렇게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언제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병을 앓게 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배척, 종교적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이 12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 12전의 고통, 12전의 고난이라는 이 삶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통이 있다고 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고통의 순간이, 괴로움의 순간이 바로 주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신앙인의 걸음에는 낭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관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비관하고 낭망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가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넘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순간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순간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그 믿음, 사소한 것이라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주님이 보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순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권력을 가진 자, 12년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 이들이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겉옷만, 예수님만, 예수님밖에 유일한 방법, 그것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예수님만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두 사람이 다 해결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 해결을 받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비결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아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축복의 순간으로, 축복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주님이 응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문상옥 집사님이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또 입원했습니다. 우리 문상옥 집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가정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속히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6월에 한 가정 전도하게 해달라고, 한 가정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비전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 찬양의 사명, 섬김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가정의 평안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문상옥 집사님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다. 연로하여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상옥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육의 강건한 바 담대함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곳에 하나님의 드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드림교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비전 세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일진데 함께할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개척교회를 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넉넉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여,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속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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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300용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음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하여 주실진데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크게 찬양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